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익숙하게 많이 들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3, 6, 9, 11시 이렇게 끝나는 각 시간마다 품꾼들을 불러 모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비유에 해당합니다. 예전에도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1년도 못 가서 부도 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뭐뭐와 같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본문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비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우화같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이솝우화 이런 거죠. 동물에 빗대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을 풍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화라는 형식을 가진 문학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이 이야기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 하면 이 집주인은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읽는 방식은 문자적으로 그냥 이것이 하나의 사실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 이상한 지점이 있습니다. 원래대로면 그게 아닌데 갑자기 이상하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에 결국은 말씀의 핵심이 있고 거기에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 비유를 해석해 나가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16절까지 쭉 흘러가면서 이상한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면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자,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자, 여기에 보면 어떤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포도원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자,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 결국 이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집주인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 자, 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천국이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집주인의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 집주인은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도 있습니다. 집의 주인이고 또한 포도원 주인이기도 합니다. 부러우시죠? 자, 우리는 집도 없고 포도원도 없는데, 자, 이 사람은 집도 있고 포도원도 있습니다. 자, 포도원의 경작을 위해 품꾼을 얻기 위해서 어딘가를 나갔습니다. 어디로 나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의 상식선에서 보면 인력시장 같은 곳으로 나갔겠지요. 자, 언제 나갔습니까?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이 당시 사람들의 노동 시간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노동자들이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른 아침에 집주인이 나갔다라는 것은 아마 새벽 6시 정도 나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금액을 약속을 합니다.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집주인이 아주 서두른 탓으로 쉽게 사람을 구할 수 있었고 또 흥정을 잘해서 한 데나리온의 품삯으로 그들과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의 기록을 보면 로마 법전에 있는 노동자의 임금 규정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봐도 남성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 법전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적인 자료들도 그 당시 기준이 노동자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면은 성경에 이야기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의 역사적인 가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에 이른 아침에 나갔고 아침 6시 한 데나리온의 품꾼을 구해서 들여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청중들은 뭐 특별할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한 이야기를 1절과 2절을 들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절부터 집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자, 3절을 보시면 또 나갑니다. 몇 시라고 이제부터는 그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3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유대 시간입니다. 유대 시간, 우리나라는 보통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더운 중동 지방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해가 지고 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해가 진 시간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좀 계산하는 방법은 유대인의 시각에 우리가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면 3시라고 얘기하면 여기다 더하기 6을 하시면 아침 9시, 이렇게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하지만 이 청중들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 6시구나, 3시구나, 이러면 9시구나. 정확하게 이 사람들은 알아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용역시장에 나가서 일을 해본 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내가 거기에서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3시간이 흘렀다. 그러면 그날은 그냥 집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은 3시간 뒤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본문에는 놀고 서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진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보다. 거기서 뭐 화투도 치고 앉아가지고 뭐 이러고 있었나 보다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다른 표현으로 보시면 무익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쓸모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때도 이 동일한 단어 아르고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장터에
이 무익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용돈벌이를 위해서 친구들과 용역시장에 가끔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등치를 보시면 아시죠? 자, 몸무게가 50입니다. 자, 키도 그렇게 엄청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웬만하면 안 씁니다. 누가 쓰겠습니까? 우리 이태복 장로님 정도 돼야지 탁 1등으로 이렇게 불려가지고 바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정말 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공치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번 제대로 어떻게 갔다 오면 일주일 동안 알아 누워야 됩니다. 이게 병원비가 더 드는데 그래도 일당이 세니까 그래도 대학교 때는 가끔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입니다. 쓸모가 없는 거죠. 별로 힘이 없어 보이는데 굳이 데려가봤자 돈이 아까운데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아서 대안이 없고 그렇다고 집에 가자니 처자식이 기다리고 있고 또 돌아가도 마땅히 할 일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장터에 나와서 서성이고 놀고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들이 기다렸던 이유는 혹시 모를 은혜를 구하면서 누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무익한 사람들의 놀고 있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야기가 아주 재밌게 흘러갑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은 고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네, 뭐 괜히 저를 체면을 생각해서 그러시면 안 돼. 망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데려가 가지고 아파트 공사판에 쓰시면 망합니다. 안 돼요. 자, 그런데 청중들은 이제부터 이상해집니다. 4절을 보면 너희도 포도원으로 가라, 들어가라라고 이 주인은 얘기를 합니다. 정상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닌데, 자, 그럼 얼마를 줄까? 이 사람이 얼마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상당히 주겠다. 얘기는 정확히 안 합니다. 얼마인지.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굳이 법대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노동법상 최저임금 이런 게 이제 필요 없는 겁니다. 3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내가 그냥 적당히 상당하게 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르는 사람 마음대로 내가 줄 테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당하게 주겠다라는 이 단어가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 표현에 나오는 의라는 단어로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단어는 상대방의 선의에 의지하겠다라는 것. 당신이 선한 만큼 나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부르는 사람이 얼마를 주든지 그냥 당신이 의인이면 나에게 그거에 합당하게 주기를 바란다라는 뜻이 여기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얼마를 줄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누가 써주겠다 그러면 그럼 얼마 줄 건데 이렇게 물으면 분위기가 안 좋아집니다. 써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뭘 물어보냐 안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 있는데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섭섭하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도 기대를 하겠죠. 한 데나리온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절반 이상은 주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써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을 가니까 6시에도 나갑니다. 6시면 몇 시입니까? 더하기 6 하시면 12시 점심 먹을 시간인데 자, 이때 또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시에도 나갑니다. 9시면은 더하기 6을 하면 오후 3시 네, 인력시장에 또 나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점점 더 무익하고 점점 더 쓸모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포도원에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은 집주인의 관심사가 포도원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집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이 잘 되는지 망하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집주인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들을 구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정부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창출 복지위원회 위원장 같은 거를 맡고 있는 것처럼 아마 눈먼 돈으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먹여 살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6절을 보시면 청중들은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게 됩니다. 11시. 자, 이게 왜 369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11시로 확 꺾일까요? 12시라고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하다가 12시라고 하면 말이 안 됩니다. 12시 이게 12시로 해버리면 퇴근 시간입니다. 퇴근 시간에 누구 데려오면 안 되니까 1시간을 빼가지고 11시라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도 부름을 받으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밖에 없습니다. 작업복 갈아입고 땅 한번 팠더니 집에 갈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일을 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러한 집주인과 같으니, 자,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다시 얘기하면 망하기에 딱 좋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무익하고 쓸모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망하기로 작정한 나라처럼 보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지점은 우리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그 자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자,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이해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상하냐? 자, 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그렇게 길을 씁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집에 가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계속 살아야지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연세대 다니는 친구 있죠? 학교에 계속 있어야죠. 그렇게 길을 쓰고 대학교 갔는데 집에 가고 싶습니다. 수업하러 가면 집에 가고 싶고,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직장을 구했는데 출근하는 첫날 무슨 생각합니까? 집에 가고 싶습니다. 빨리 퇴근하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은 내일은 또 어떻게 일을 하러 가나. 자, 우리는 이렇게 하루에도 12번씩 도대체 내 마음을 종잡을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조금만 지나면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자녀를 낳기 전에는 건강하게만 멀쩡하게만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다가 태어나고 나면 마음에 안 들죠. 좀 공부 좀 하지, 왜 이렇게 똑똑하지 않은 애가 태어났을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우리의 처음 마음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무익한 그런 존재들이었는지,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내가. 사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래도 벌레는 좀 심하지 않나, 그래도 내가 벌레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존재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벌레와 비슷한 그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만났고 교회에 다니면서 구원의 복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은혜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졌다가 아니라 우리가 첫 시점부터,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은혜를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맡겨놓은 사람처럼 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심히 부패해 있고 완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받은 것이 있으면 당연하게 여기고 왜 더 안 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은혜가 사라집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약속을 한 그 순간부터 그들은 맡겨놓은 사람들처럼 왜 더 안 주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무익하고 쓸모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러고 서 있느냐. 7절을 보시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왜 우리가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성전 밖에서 서성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라. 주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선하신 주인이 찾아오셔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1시간이라도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1시간의 수고가 주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삭슬 지불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금융치료를 받습니다. 자, 돈으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끝까지 이상한 주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물매 8절을 보시면 날이 저물고 노동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청지기들에게 품꾼들을 불러 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누구부터 나오냐 이게 중요합니다.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의도적인 것입니다. 의도적이지 않다면 이 내용은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삭슬 나눠주라 이렇게 기록하고 끝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집주인이 이상합니다. 자, 삭슬 주는데도 나중 온 자부터 줍니다. 사실 먼저 온 자부터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주라고 일부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됩니다. 자, 5시에 온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얼마나 기쁠까요? 와, 할렐루야 막 이러고 은혜로다 이러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들, 오후 3시에 온 사람들도 열어보니까 한 데나리온입니다. 은혜로다 이러면서 또 집으로 돌아가겠죠.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자, 문제는 마지막 사람입니다. 처음에 와서 일했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이거를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자,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10절을 보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적어도 나는 2데나리온은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봉투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는 한 데나리온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기대가 좌절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원망을 하게 됩니다. 11절을 보시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을 보시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게 상식적일까요? 자, 상식이 아닙니다. 주인이 만약에 자기가 착한 행동을 하려고 했다라면 먼저 온 사람들에게 한 달란트씩 주고 돌려보낸 다음에 나중 온 사람들한테도 한 달란트를 주든지 안 주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11절과 12절이 결국 이 비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가장 이상한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1절과 12절, 13절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다 보게 만들면서 일부러 기대하게 만들고 일부러 원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들을 때 청중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인이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선한 사람이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까지도 한 데나리온씩 줄 정도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의도적으로 기대하게 만들고 이제는 원망하게 만드는 시점에서 청중들도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이게 뭐지?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집주인이 이렇게 마음을 화가 나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바에는 차라리 처음에 먼저 주고 내보내든지, 왜 이걸 다 보게 해서 열받게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청중들의 안색은 싹 바뀌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바뀝니다. 결론은 집주인은 불의하고 이 사람들의 억울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도 때로는 원망함과 불만족, 좌절과 분노, 누구를 탓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불의하고 나의 원망은 정당한 것인가? 내가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해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인가? 이런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한 데나리온은 예수님입니다. 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이신 예수님을 약속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새벽 6시에 부름받을 정도로 강인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강한 사람이라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9시에, 12시에, 3시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가끔이라도 원망할 만큼 불의한 점이 있는 분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만 있어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한 데나리온만 있어도 이 포도원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한 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 집주인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데나리온 외에 어떤 것을 더 주겠다라고 약속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데나리온 외에,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성경은 우리에게 더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없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은 한 데나리온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한 데나리온은 수천 년 동안 역사 속에서 준비하신 구속사의 절정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급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품삯입니다. 이걸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먼저 왔기 때문에 더 받을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뭔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 그 자리에서 분명히 우리를 무익하고 쓸모없는 종들을 불러서 이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받지 못한 완벽한 한 데나리온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놀라운 품삯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완벽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게 하시고 불러주셔서 그 이름만 붙들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맡겨놓은 사람처럼 우리가 자꾸 이상한 것들만 구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러고 있냐? 네, 유대인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안 그러는데 유대인들만 이러고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받은 이 한 데나리온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능력을 우리가 한 주간 의지하며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멈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병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지혜로, 새로운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붙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무익하고 쓸모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한 데나리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련하여서 여전히 엉뚱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지 않고 세상 것들을 구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냐라고 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